자, 오늘 세 번째 집회를 시작합니다. 인용한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인용이 됐으니까 같이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그러니까 많이 내가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육신의 자녀를 낳은 하갈과 반대되는 여자잖아요. 자유 있는 여자지요. 이 여자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교회가라고, 그 여자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 여자라는 말은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여자니까 어머니죠, 당연히. 자식을 낳은 아버지는 뭐 성령이 되신 예수님일 것이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즉 모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해의 짝으로서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밟고 있는 달이니까 유대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임인 기독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발로 밟고 밟아버렸다라는 뜻이니까, 발에 밟힌다라는 것은 한 시대가 지났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창세기 시작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밤바다 그 바다 위에 이게 걸어서 지자들이 배에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인자였던 예수님이 밤바다에서 걸어서 지자들이 배로 왔다라는 말은 그 바람과 파도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다, 임의로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바다도 발밑에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달을 발밑에 밟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발등상 삼는다라는 것은 발받침 삼는다라는 뜻과 같은, 발로 밟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발받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날에 황후나 황제는 그 큰 의자도 있지만 밑에 발받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그 우리 윤영계가 그 셈족구나, 그 고대 그 부족 간의 전쟁에서 어떤 부족이 정복당하면은 그 부족의 족장을 이긴 족장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엎드리게 만들어가지고 팔 쫙 펴서 완전히 개구리처럼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발로 딱 밟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쪽을 밟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라고 머리 쪽을 딱 박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느리던 그 부족의 전사들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부족에게 복종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반기를 들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서 엄포를 넣죠. 그리고 나서는 그 족장의 부인은 화려한 옷 딱 벗기고 평민복으로 딱 입혀가지고서 장수복을 딱 시켜서 망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칼이나 창으로 딱 해서 올리는 거거든. 그럼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게 그 고대의 관습이었었어요. 이런 것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라는 말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위해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엉덩짝 후들겨 패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영 그냥 엄마 뱃속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면서 계속 탯줄 그냥 빨아먹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놈아 이제 다 자랐으니까 나가 이놈하고 엉덩짝을 막 후려쳐야 돼. 엉덩짝 후려치면은 그 엄마는 해산의 고통하느라고 애가 이 반대로 도루이 아니 얼마나 힘들어 이놈이고 엄마는. 그래서 문을 딱 찾으면 아픈 것도 딱 이제 가시죠. 정상으로 자리 딱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힘 좋으면 쏙 나오는 거지 뭐. 이게 다 비유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을 왜 주셨느냐. 애를 뱄으면 나야 되니까 주신 거예요. 비유요. 10일 동안의 박해 기간은 해산 고통 기간인 짐승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때가 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때는 로마 교의 교황들이 그게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인간 문화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도 한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죠. 여자도 한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죠. 그 목자, 한 목자, 뭐 이런 한이라는 이 관사가 딱 붙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나 예수님의 아내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를 주장하는 마귀도 하나님을 인체한다라는 말이죠. 머리가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머리가 하나고 음녀의 머리는 머리가 7이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쉴 잠도 없네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아내라는 뜻이고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관용구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의, 온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다 왕관 하나씩 다 받아 쓰고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주님만이 왕관을 써야 되니까 장로들이 자기에게 주신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반납한 왕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씌워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왕관을 쓰려고 침 흘리시지 말고 양보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 이 왕관은 얘 거다 야 그러셔. 다 임자가 있는 거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용꼬리로 하늘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랬는데, 이거는 타락 천사들 3분의 1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마귀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쫓겨난 것이죠. 자,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타락천사들이 땅에 내려오면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 얼씨구나 잘 만났다 하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전도사 때보다 목사님 되면 나중 형편이 훨씬 못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 인간이라는 게 보편적인 은혜다 그래가지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목사로 힘을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양심 게 없어. 양심이고 뭐가 없어. 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 지가 딱 앉아버려. 그래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 교계의 목사들이 원래부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사 때는 어느 정도 순수해. 그러다가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사람이 모여가면서 우리 목사님 뭐 날마다 전화통 불러. 분투나 있는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가만 놔두들 아니여. 막 경쟁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디 맛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다니는지 하여튼 참. 그런데 그것이 같이 죽자는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보호를 받아야 양무리들이 보호를 받는 건데, 목회자들을 그렇게 타락시켜 놓으니까 오늘은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 안 오나고 오히려 기다린다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고 전화 며칠 안 했다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화살 막 날리고 창금 막 날리고 그러면은 막 본인은 이제 그 권사님 다 알고 있어. 장로님 다 알고 있어. 막 가슴 막 후비고 막 아픈데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지 예배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저 뒤쪽으로 바꿔. 돈을 안 내놓고서는 자리만 바꿨다 그랬다가는 이제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막말을 막 해버려. 그러면은 신음 앓다가 딴 예배당 끼고 서다가 거기나 다 똑같다 싶으면 에이 혼자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한다 이러든지, 아니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본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든지 이래버려.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장차예요. 지금 세상에서 현세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그 수원의 그 김기태 형제가 아니지, 그거지 형제지. 뭐 생명 안에서 지금 왕노릇 하는 거라고 막 이제 이래서 하던데, 지금은 종노릇을 하는 거고 충성하라는 거고 죽도록. 여기 분명히 이랬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해준다. 장차. 왜 이런 구절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 생 너머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나 세세토록 1000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세세토록도 왕노릇하게 해주는 2단계로 왕노릇하게 해준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거 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한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참 제자들에게 확대 적용이 돼야 맞는 거죠. 자, 26절로 27절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은 만국이에요.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12장에서는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러지만 예수님만 철장 권세를 가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확대 적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이게 승천인데, 이거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승천하는 것은 아까 내가 모세와 엘리야 얘기, 주님 부활하실 때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그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왜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두 사람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치천사인데 저 성경대로 하자면 그 세라핌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썼는데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야. 이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왜 허공 구름만 쳐다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깨달아야지. 창공 하늘만 쳐다보고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걸 두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세라핌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표상이지. 계시록에 우리는 11장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 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능력의 영으로 옷 입혀서 영으로 새 옷을 입힌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승천해 가지고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아서 다 치천사들이 되어져야 돼. 세라핌 천사들이 다 되어져야 오는 세상에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세라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세상으로 오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오순절 때는 구약시대의 세라핌 천사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런 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어렵다 막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한다. 예. 나도 이보다 더 쉽게는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인간인들이 알아듣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세상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영의 세계에 관한 말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이 이와 같이 승천을 해 있어야,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 있어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만큼 혼도
나라는 사람 자신도 육의 껍데기를 그만큼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동안에 혼까지도 영광에 자꾸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사망과 음부라는 건 무덤인데,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을 증거하는 부활 능력인 생명의 성령, 이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되어 세상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세속교계에서 빼내셔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요. 내 백성은 그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할 처소를 저희 주께서 미리 예비를 해놨다고 그랬어. 그럼 그게 어딘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금기름을 파는 집이고 그게 신부교회다 이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할 자들이 이 세상에 현재 신부교회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중에, 그럼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동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짐승의 몸을 끝날까지 세우다가 그냥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면 이걸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해, 이걸. 무슨 세상 말로 뭐 1 더하기 1은 2요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오로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나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영생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외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선악을 아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율법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영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고 떠났잖아요. 그걸 신약에서는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는, 누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감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 지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된 자이며 그 다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다. 기독교인들은 삼일체론 때문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이 세 분이요. 그런데 세 분이 또 하나래. 또 나 이거 정말 참 못당해 아주. 그게 동방교부 오리게니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요. 무조건 오고. 그거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게니 마귀 자식이죠. 마귀 앞잡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난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0몇 장이더라? 14장이더라? 예, 거기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돼 있죠. 예.
살렘 왕은 역사상에는 다윗이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인 예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폐해버렸잖아요. 그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렸고, 그걸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된 것이지 무슨 교리를 따라서 유대교 교리 때문에 부활된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유대교 교리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거는 죽이는 법이지 생명의 법이 아닌 걸. 살렘왕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가 되셨어요.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신 분이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론 반차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제도가 아니죠. 영원한 제사장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라 영에 상관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법이니까, 새 법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의 지난 죄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새 언약이 실현이 되게 되어 있는 거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악마의 사자들을 통해서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은 근심한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다. 예수님이 죽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돼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잖아요. 애 돌리느라고 그럼 엄마 막 배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조금 돌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배 아프다고 힘을 안 줘버려. 그럼 도로 제자리.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실갱이만 뭐 하루 어떤 사람 막 이틀 막 이런 분도 있죠. 그러다가는 이제 엄마가 이제 기운이 다 해가지고 눈 허옇게 하고서 이제 그러면 뭐 애는 다 죽는 거지 뭐. 한꺼번에 힘 불끈 줘가지고서는 180도 획 돌아가지고 문 딱 찾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건 보고는 순산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삼신 할머니가 엉덩짝을 그냥 호되게 후리쳐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게 만들어야 돼.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게 엉덩짝을 이스라엘 쫓아내느라 엉덩짝을 후려쳐야 나가지. 후려치지 않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돼 있을 때고 그렇게 좋았대잖아. 사람 죽어 있는 뭐고. 아이고 정말. 물론 이해는 돼요. 엄마 뱃속에 이러고 있어서 탯줄만 물고 있으면 사는데 나머지지 않으면 여기 가지고 싸우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0달 참면 내보낼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싸우냐고 안 나가려고 그러면 탯줄 잡은 손 딱 피게 만들고서는 돌아 이놈아 하고서는 후려치는 거지 뭐. 참 이런 것이 참 비밀이 알고 보면, 진리를 깨닫고 보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후에 바위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는 사람이자 천사의 모습인 부활의 증거자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한 천사, 그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같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믿은 바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임하여 제자들을 새 몸으로 입고 증인들의 대언을 통해서 온 땅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모든 지역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임재하신다. 그래요? 그 영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저를 믿는 모든 이들로 세우신 교회를 새 몸으로 취하시고, 교회가 신령한 몸이죠. 현재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살아계신 산돌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신의 도성을 세우는 건축자로 지금 일하시는 중이다. 주님이 창공 하늘에서 금 자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되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몸인 교회로 모아서 양육하는 것이 지금 금기름 부어주느라고 보배로운 산돌 금집 짓느라고 수고하시는 중이잖아요. 주님이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지금 건축하시는 중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독생자의 육체 성전을 허물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여 신령한 새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집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새집 짓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독생자 예수의 몸은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의 새 몸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는데 그 충만의 수를 채우는 중이다. 주님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리 거할 곳이 많아도 그 수가 차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수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 빨리 큰 음력 교계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서 그 영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도망와야 돼. 여기 와서 생명을 보존받으셔야 돼. 여기에 와서 진리의 증인들을 통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셔야 돼.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목사님한테 뭘 잘해주면 죽은 다음에 상 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그 영과 7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세상을 맞춰라는 말이 아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주의 성령께서 오라 하는 그것으로 나와야 거기에서 새롭게 양육을 받아서 신부로 단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곳에 나가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곳에 있어서는 육체에 상관된 몽학선생들의 어린아이들 먹여주는 젖이나 먹여주려고 그럴까? 장사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을 거기서는 먹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세대에게 증인들을 파송하여 신부교회를 양육하여 몸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치천사들, 이건 이제 그 영문으로는 세라핀 천사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곳간 혼인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완성인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100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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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함께 계신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시는 날 쳐다봐봐요. 공중 구름만 쳐다보면 두 천사가 바로 옆에서 그 미쳤어. 왜 창공 하늘 구름만 쳐다봐. 네가 고대하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미 우리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 심령과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창공 하늘만 쳐다봐. 그럼 뭔 소리지. 얼른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얘기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그러고. 창공 하늘 물길게 소나기 구름이나 뭉게 구름이나 어떤 새털 구름이나 뭐 어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거 믿어져요? 난 그거 믿으려고 아무리 그야말로 고개 흔들어봐도 안 믿어져. 나는 사랑하시던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부활이신 예수의 실체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타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모습과 동등이다. 예수님도 인자를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표하는 영이 되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까. 사흘 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수의는 뭔지 아시죠? 시체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수의와 두건으로 얼굴을 또 맨 나중에 그 입관하기 전에 수의 다 입히고 나서는 맨 나중에 얼굴 가리죠. 얼굴 가리기 전에 가족들 다 와서 한번 마지막 인사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더 주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얼굴 딱 덮어버리고 나서는 딱 묶지요. 이제 얼굴부터 묶는 거예요. 칠성판이라고 거기다 딱 탈짝 여기 누워있어 이놈아 꼼짝도 말고. 그러고서는 7마디를 묶어버려. 야, 7마디 띠로 묶는 그 셈조고 장례법도 그 신기한 일이야. 야. 그게 사탄의 결박이잖아요. 무덤 가운데에서 너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한 형제 칠성판에다가 뭐 뒤지도 말고 그냥 둘둘 말하다가 하다 그냥 태워버리고 이제 한좀 쟤니 암대 뿌려버리면 되는 일인데 육신이라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는 뭐 육신을 위해서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그냥 난리를 치고 제발 좀 그러시지 좀 말라고. 육신이 자식 생일날 생일잔치 해주시려고 하지 말고 교회 생활해 가지고 진리 말씀 깨달아서 진리 성령께서 그 자식들 영을 거듭나게 해주라고 기도하시고 그걸 기념해 주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쓸데없는 일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호텔은 장사해 먹으려고 뭐 맛있는 음식 해놓고 나서는 뭐 출생잔치, 백일잔치 막 등 해가면서 그냥 다 세상 나라 돈 벌자고 하는 일이지 뭐. 그런 짓 좀 그만 좀 하세요. 사랑하시던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타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모습이었다. 사흘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수의와 두건으로 싸서 장사한 인자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로 또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로 오시는 거지. 신령체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도
영의 일에 대하여 아직은 알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거자들로 나타난 신령한 사람들인 천사들을 동산직인 줄로 오해했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범죄한 아담 부부를 덮어주려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골고다, 해골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동산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실현인 하나님의 낙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낙원은 온 우주의 3계에 다 있다. 세 곳에. 그런데 표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죽임당하신 그 동산이, 주님이 죽으신 그 동산에 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 동산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 장사됐다, 그 무덤에서 부활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실현이라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그 당시의 지자들은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문이 닫힌 상태라 성경이 어떻게 골고다 동산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응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거짓 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기독교인들 다 똑같아요. 물질적인 세계의 에덴 동산은 아브람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영문 밖의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언덕의 동산이었고, 이건 표상이죠. 그 동산에서 구속자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야만 교회인 것이지, 육체 덩어리들이 100만 명이면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건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제단의 터가 되었던 모리아산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아브람 때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주고 사서 제단터를 삼은 성전 마당의 제단터에 대한 상징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참장막 성전의 제단터를 실현할 제자들의 거듭난 영과 믿는 마음에 대한 표상이다. 하나님의 낙원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낙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영과 혼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지으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사랑하시는 지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있는 참 낙원의, 하나님 낙원의 동산직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의 낙원의 동산지기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해서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 자료를 더 말씀 나눌 거예요. 네, 마칩니다.